여러분 우리 고백한 대로 찬송한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어떤 섭리나 어떤 빽이 있거나 뭐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믿음의 대상인 겁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이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어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감사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제가 뭐 매해마다 추수감사주일, 맥주감사주일 되면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아니 감사하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많아요? 예? 시편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성경의 율법서 이런 읽어보시면 전신에 감사라는 얘기가 나와요. 노래를 부르는데 감사의 노래를 불러야 돼. 심지어는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딱 세워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도록 해. 이런 구약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신약은 더합니다. 더해. 예.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요 감사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감사가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의 미시간 호수에 배가 그만 침몰해가 빠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어요. 그게 빠졌는데 노스트웨스트 대학에 다니던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이 학생이 그 현장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다행히 수영을 잘하는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사람을 구출해내기 시작했는데 몇 명을 구출했느냐? 무려 23명, 23명을 구출해낸 겁니다. 엄청난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수십 년 후에 유명한 토레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그 예화를 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미시간 호수에 배가 한 척이 침몰했는데 그때 노스트웨스트 대학에 다니던 그 청년 한 명이 23명을 건져내는 그런 참 너무나 훌륭한 일을 했다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화를 듣고 있는데 마침 그 예배 시간에 그 청년이 그곳에 참석한 거예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백발 노인이 돼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걸 나중에 그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야, 정말 귀한 분을 내가 만났다면서. 그러면서 물은 것이 뭐라고 물었냐면, 그때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이 특별히 인상에 남는 것이 있었느냐, 기억에 남는 것이 있었느냐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 후에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단 한 사람도 그를 찾아와서 고맙다거나 연락을 주었거나 이런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23명입니다. 여러분, 물에 빠져 죽어가다 건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를 구원해 준 그 사람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런 행동을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감사를 금방 잊어버리는구나. 감사할 게 없어서 감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야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에도 수없이 많았을 텐데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 많은데 지난 시간 지나오는 동안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도 모르는 사람도 많은 거예요.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닥쳤을 거 힘든 일이 있었을 때에 내 어린 시절, 젊은 시절, 장년 시절 다 지나오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면서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는 좋았던 일은 기억이 안 나고 힘들었던 일, 속상했던 일, 기분이 언짢았던 일, 안 좋았던 일만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찬송이 황소를 드림보다도 귀하다고 그랬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황소 한 마리가 얼마입니까 요즘? 여러분, 황소를 드림보다도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주일날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이 감사가 늘 우리에게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감사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감사는 명령이다. 감사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감사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내가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감사해야 돼요. 내가 시편 가운데 보면 특히 시편에 보면 감사가 하라는 찬양이 얼마나 많은지요. 시편 특히 136편 아예 그냥 감사가 매절마다 감사. 예,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 전부 다 매절마다 감사하라.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1절 말씀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냥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줘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우리의 구원자신 하나님이 김일성 같은 폭군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예요. 김일성 같은 그런 폭군이나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마음대로 그냥 해치거나 이런 분이 아닌 거예요. 선하신 분이 선하신 분. 오늘도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선한 마음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돌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약할 때, 범죄했을 때 그냥 물리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의 사랑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를 찾고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내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항상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어. 내 힘으로 하면 되지. 그리고 자기 머리로 열심히 고민하고 열심히 몸으로 뛰어는 다니는데 하나님께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인자가 영원해,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를 그냥 두지 않으신 거예요. 반드시 만나주시고 반드시 찾게 해주시고 반드시 두드리면 열리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외아들이신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이 땅에 보내셔서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호의호식하게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고생하시고 천대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기까지 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그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6편 12절 말씀 이렇게 노래합니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우리를 인도해냈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요? 죄악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멸망의 길로부터, 저주에 받은 인생의 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 길로, 의의 길로,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안 붙들어줬으면요, 어긋난 길, 잘못된 길, 여러분 힘들고 어려웠을 때 절망의 길, 우리가 가야 될 여러 빠질 시험의 길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시험의 길을 다 극복하고 이기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왔어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시편 136편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를 통과하셨대요. 광야가 뭡니까? 연단의 길, 시험의 길, 어려움. 살아가면서 우리가 쉬운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이 세상이 쉬웠던가요? 정말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구석구석마다 길을 걸어 나올 때 그것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광야를 집어 밀어 넣으시고 그냥 두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그를 지키기 위해서 무려 40년을 살게 하셨는데 어떻게 살게 하셨느냐? 하늘에 구름 기둥을 세우신 거예요. 구름 기둥이 여러분 덮은 겁니다, 여러분. 태양을 딱 마치 우산으로 태양을 가리듯이 하나님이 태양을 가려준 거예요. 태양을 가리니까 살만한 거예요. 틀림없이 환경은 죽을 것 같은 환경인데 여러분, 태양을 가려주니까 살만한 곳이 된 겁니다. 또 밤에는 여러분 기온이 극방에서 떨어지니까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심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기둥으로 또 온도를 유지하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그 광야를 보내도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신발이. 광야에 뭐가 신발 만들 도구가 뭐가 있겠습니까? 40년을 살아가는데 있어도 한 몇 년 지나면 다 떨어지고 없어져 버릴 거 아니에요, 재료가. 그런데 40년을 어떻게 옷이 신발이 남아났겠습니까? 하나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신발과 옷이 닳지 않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혀.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에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냐? 놀라우신 분이에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 환경이 어렵다 말을 해도 이 놀라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여러분 돌보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몸이 아프고 환경이 어렵고 물질이 모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담대해져 버려요. 거기에 하나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하나님 일하지 않는다니까. 함께 할 수가 없어. 그 믿음만 다 가지고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있으면 생긴다는 게 뭡니까? 따라합시다. 감사. 이게 믿어지니까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후에 내 삶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 살아가는 날 동안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하는 걸 믿습니다. 내 기도에도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입술로만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어져서 감사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보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요, 대부분이 다 감사의 찬양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찬양도 대부분 다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부를 수 없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감사해야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감사가 사라지면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와요.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분이 막 나쁜 거예요. 사람이 눈에 보이고 환경이 눈에 보이고 힘든 일이 내 마음에 밟히고 그러면요, 마음의 기쁨이 다 사라져버려요.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시험에 빠진 겁니다. 여러분, 시험에 든 사람은 절대 감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은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계속 일깨워요.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입이 방정맞은 짓을 합니다. 자꾸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속상하고. 여러분, 그때가 중요한 때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마음이 우울하다고 뭐가 잘 안 된다고 시험에 들었다고 기도를 멈추는 순간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왜 왔을까요? 다 이유가 있어요. 어려운 일이 왜 왔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서 축복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냥 어려운 일 주시는 법이 없어요. 인간관계의 어려움, 환경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축복의 통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식이 있으면 여러분 자식을 갖다가 나는 능력이 많은데 내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갖다가 어려운 일에 집어넣고 괴롭히고 밟고 못살게 굴고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어머니가 어디 있으며?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었을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더 크게 받으라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그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왔다고 기도소를 내리고 그냥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가 기도를 촉발시켜 버립니다. 감사가 없으면 기도가 힘을 잃어버려요.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도를 강력하게 만든다. 그럼요.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할 게 없거든. 하나님 믿음으로 한번 감사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감사해 보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신 거 감사하고 계속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요, 기도의 문이 저절로 열려버려요. 사탄이 옆에 왔다가 의심을 주고 기도한 힘을 빼앗아가고 내 마음을 우울증을 주고 한 여러분, 사탄의 역사가요, 날 살려라고 도망가 버려요. 감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고 하나님께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도 보면요, 뭐라고 말하느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을 할 때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말하는 대로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아셔야 돼요. 그것도 반복해서 믿음으로 계속 말하면요 그 믿음의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이에요. 안 된다고 속상하다고 계속 말하면요 속상하는 일, 기분 나쁜 일, 힘든 일, 이런 일이 계속 찾아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일부분을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따라합시다. 오히려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오히려 이 말이 상황과 상관없이 오히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오히려 감사하세요. 한 번 감사하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 감사는 믿음으로 표현돼야 돼요. 감사는 어떻게 표현돼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감사가 안 되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우리가 여러분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좋든 나쁘든 간에 상관없이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버릴 것이 없대요. 합력해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삽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살아요. 이 믿음이 없으면요 조금만 일 와도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믿음이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온몸에 두들겨 받아 죽도록 맞아요. 죽도록 40이 한 대 감았네. 죽도록 얻어 터지고 채찍질 당하고 예수님처럼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착고에 채워져가 손발이 다 묶인 채로.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갖다 세상에 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데 왜 나를 감옥에 갇히고 그것도 죽도록 얻어 터지게 만들니까 속상합니다. 기분 나쁩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좋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속에서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을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부정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다. 믿음으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찬송이 퍼지는데 여러분 기도가 감사의 기도가 나오고 입술이 불려 찬송이 나오니까 그 옥중에 있던 사람이 다 듣더라. 근데 그들만 들은 것이 아니고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들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땅이 흔들리면서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면 확 흔들어 버려요. 그냥 묶여있던 모든 새살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옥중의 문이 다 열려 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어떤 강력한 억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감사하게 되면요 기도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그냥 옥중을 흔들어 버리듯이 우리 삶을 확 흔들어 버리셔가지고요 모든 억압이 다 끊어지도록 만드십니다. 물질의 억압이 끊어져 버려요. 건강의 억압이 끊어져 버려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억압이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어야 삽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뭡니까? 첫째는 여러분, 예배와 찬송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3장 30절 말씀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 사람들이 아침과 저녁마다, 아침과 저녁은 하루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한 겁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 시간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헌금을 드리고 물질로 섬기려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물질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오게 만듭니다. 12절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셋째로 여러분, 몸으로 헌신하고 섬길 때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돼요. 사사기 5장 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뻐해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 섬기는 것도 여러분 선한 청지기같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선한 청지기같이. 이게 왜? 선한 봉사하는 것은 감사 없이는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감사가 잃어버리고 마음의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사람이 봉사가 되는 거 보았습니까? 하던 못해도 때려치워버려요. 주를 섬기다가도 이 속상해, 에이씨 니나 해. 여러분, 마음의 감사가 사라져버리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우리는요 사람을 보고 있다가 시험 들고 환경을 보고 시험 들어서 모든 일을 멈추게 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속상했다고 안 된다고 여러분 주저앉으면 안 돼요. 기도를 멈추면 안 됩니다. 감사를 멈추면 안 돼요. 십수년 전 우리나라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몇십 년 전에 어느 목사님이 백령도에 부흥회를 갔대요. 백령도 부흥회를 가니까 얼마나 기도로 준비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인천 부둣가에서 다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배를 기다리다가 배 시간인데 배를 타려고 하는데 인원 초과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부흥회 드리러 가야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경찰이 앞에 딱 서가지고 막는 거예요. 그 당시에. 죄송합니다, 경찰관님. 제가 지금 안 가면 안 됩니다. 저 못 내립니다, 지금. 내리라는 거예요. 인원 초과라고. 자꾸 내리라는 거예요. 옥신같이 다툼이 붙었습니다. 꼭 가야 됩니다. 나 부흥회 가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부흥회가 뭔지를 압니까? 안 태워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옥신각신 하다가 밀려가 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호적거리다가 겨우 밖으로 부둣가에 나왔는데 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부흥회 가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세상에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부흥회 인도도 못하고 첫날부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지. 마음이 너무 우울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흥회 날짜를 못 맞췄죠. 할 수 없이 다음 날 가야 될 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날 여관에서 잠을 잤는데, 옛날에는 뭐 여관이 많았잖아요. 요즘 모텔 그렇게 말하지만, 그 여관에서 하룻밤 잤는데 아침에 경찰이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다짜고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감사하십시오 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뭐 감사하다고 감사하래. 불신 경찰이 감사하라 하니 기가 찬 거지. 다짜고짜 무조건 감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에 말입니다. 어제 그 여객선이 갔는데 가다가 바다 한가운데서 침몰했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고 이런 큰일 났습니다. 목사님 그 배에 탔으면 꼼짝없이 돌아가시는 건데 이 살아남았으니까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분이 목사님 그 말을 듣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계셨구나. 나를 그 배에 타지 못한 것, 첫날 부흥회를 인도하지 못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힘든 일이하고 어려운 일이 왔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이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투정 부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될 일이 거기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뭐 어떤 환경도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카고에서 태어난 워너 솔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이 워너 솔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한번 얼굴을 어떤 분인가 한번 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분입니다. 예. 여러분, 이분은 미국이 자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처음부터 유명한 건 아닙니다. 이분이 유명한 그림 가운데서는 그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제목이 그런 있어요. 예수님이 초상화를 주로 많이 그렸는데 이분이 예수님 이 그림책이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 인쇄됐는데 500만 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나게 팔려간 거예요.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님의 그 모습이 이분이 그린 그림인데 어떤 그림인가 한번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이 그린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분이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되는데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뭐냐면 1917년도에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솔맨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그 중병이 뭐냐?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림프선 결핵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결핵은요 걸리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약이 없어가지고. 근데 게다가 림프선 결핵이에요. 참 위험한 게. 이분이 그래서 진단을 받았는데 당신은 길어야 3개월밖에 못 살 것입니다 하는 무서운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젊은 나이에 아니 이제 3개월밖에 못 한다는 선고를 받았으니까 이제 정말 비참한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무너져 낙심하고 있는데 유명한 가수였던 아내가 그 당시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가 임신까지 하고 있었으니까 더욱 솔맨이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아이를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 아이는 천덕꾸리고 자라게 되겠구나. 아버지도 없이.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절망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분의 아내가 하는 이야기가 놀라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감사합시다. 우리 감사하며 하나님의 원망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이나 되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겠다고 마음을 다 먹고, 솔맨도 너무너무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아서, 그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봤자 해결되는 문제가 뭐가 있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그리고 다짐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아주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생각나는 것마다, 부딪히는 일들마다 감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잘 안 됐을 거예요. 갑자기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하던 사람이. 저도 한번 해봤는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속 감사를 해나가는데, 감사하면서 그거 한 게 뭐냐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제 내 생애 마지막에 하고 가야 될 것은 예수님 얼굴이나 그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아까 본 그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머리 대신 예수님 머리를 그린 겁니다. 얼굴을 그린 거예요. 또 유명한 그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노크하고 있는 그림. 노크하는 문이 있는데 문에 손잡이가 없잖아요. 안에서만 열도록 되어 있는 문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노크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 그런 그림을 그린 분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린 거예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서 3개월이 지나갔는데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이상한데 3개월이 지났는데 내 몸이 안 아픈 겁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물었어요. 주치의가 이름이 존 헨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이상하다는 겁니다. 당신 무슨 약 먹었습니까? 아니 무슨 약을 먹었는데 몸에 병이 다 나았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약 먹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감사만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주치의가 하는 이야기가, 손뼉을 딱 치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감사가 최고의 약입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최고의 해독제고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도 또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따라합시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감사한 자가 되려면 1년에 한 번씩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6개월에 한 번씩 감사 되겠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 하는 거죠, 매일. 매일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약을 드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감사의 약을 매일매일 먹자. 순간순간마다 먹자. 할렐루야. 치매도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을 주장하게 될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감사를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지 맙시다.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합시다. 그래서 오늘도 감사로 승리하고, 감사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감사로 모든 연약함을 이겨내고, 감사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